나라가 망하면 성자의 편인 역사는 그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 왕들을 어리석은 왕으로 평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에 대해서도 삼천궁녀와 낙하암으로 평가하죠. 의자왕은 백제가 망한지도 모르고 삼천궁녀랑 놀다가 망하게 되었고, 삼천궁녀는 백제의 멸망과 함께 낙하암에 떨어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역사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의자왕은 그런 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역전의 용사였고 신라와 중국 당나라 연합군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이기지 못했던 왕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삼천궁녀와 낙하암 이야기도 허구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조선의 선조임금도 그렇습니다. 선조임금은 임진왜란이 발병하자마자 조선의 수도인 한양을 버리고 평양으로 도망갑니다. 또 평양에서 의주까지 도망간 그 도망자 왕으로 말합니다만은, 최근의 역사학자들은 조선이 이렇게 선조가 도망갔기 때문에 장기전이 갈 수 있었고 결국 조선이 임진왜란을 물리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축구 월드컵에 4강에 들지 않아도 되는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와 싸워서 지면 안 됩니까? 일본이라는 싸워서는 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람은 누구나 다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져야 하는 모순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져야 합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게 져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져주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져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웃에게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께 지시고, 이웃에게 지는 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거든 우리 남편들은 누구한테 지면 된다고요? 아내한테 반드시 지시면 됩니다.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 기분 좋게 집에 가셔서 이제 누구한테 지시면 됩니까? 남편에게 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지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 지면 됩니다. 학교에서 또 친구들 만나고 이웃이 옆에서 층간소음 한다 할지라도 마음 됩니까? 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는 것이죠. 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야곱은 야곱이란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 싸워서 이겼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말은 야곱이 이겼다는 말이 아니라 야곱이 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기는 삶,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표현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항복하는 신앙이 되어라. 사람들에게 져주는 신앙이 되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은 그래서 기대할 것을 기대하는 새해가 됩시다. 한번 내려봅시다. 기대할 것을 기대하는 새해가 됩시다. 기대할 것을 기대하는 새해가 됩시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줍시다. 기대할 것을 기대하는 새해가 되십시오. 예, 그래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내 힘이 아닌 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자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베델, 하나님의 집, 말씀 공동체, 교회를 우리가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3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야곱이 바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요? 야곱에게 나타나사 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에게 다시 찾아왔다는 이 말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어떤 부모님이 아침마다 청소년 자녀를 깨웁니다. 일어나라, 밥을 먹어라, 학교 가야지, 막 이렇게 매일 말합니다. 어제도 말하고 그제도 말했고 오늘도 말을 합니다. 왠지 내일도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모는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포기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내어 밥 먹고 열심히 학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말해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잔소리 듣기 싫어요. 그러면 부모가 포기합니까? 그래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큰 병에 걸려서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포기할 때입니다. 나는 저 자녀를 포기했어. 그러면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포기한 부모는 아침에 일어나지 않아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학교 가지 않아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동차로 이동할 때에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는 아주 예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합니까? 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붉은 불을 켰다가 껐다가 하면서 뭐라 합니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경로를 돌아올 때까지 말합니다. 내비게이션을 끄야 그때 와서 비로소 그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모와 같고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왜 복을 주십니까? 단 하나입니다. 이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다면 그 복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복이 아닌 것이죠. 청소년 자녀가 아침에 늦잠을 자서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초행길에 내비게이션 말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운전하는 것은 옳은 것도 복된 길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참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었다라는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11절에 보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한 나라가 야곱을 통하여 세워질 것을 말합니다. 12절에 보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허락한 땅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야곱을 통해서도 이루어가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인 것이죠. 부모의 그 믿음이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 돼도 내가 믿는 그 예수를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장 큰 불행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복이 요셉에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못했다고요?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자손들에게 이어지는 3대가 예수 믿는 그런 복된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우리는 주일을 통하여서 매번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항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입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오늘 본문에 야곱에게 허락한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려면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항복합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저는 항복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커피 음료가 있다고 합니다. 라떼입니다. 라떼. 이 라떼를 이렇게 말합니다. 라떼는 이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그래? 이 말을 줄여서 라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전문용어로 꼰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강요한다는 것이죠. 꼰대에 대한 저희가 이렇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그때 낳은 사람들, 1945년부터 65년, 요즘 75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30년의 세대 태어난 세대들이 참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먹고 살기 힘든 세대를 살아왔는데 그 시대 젊은 어린 세대를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래 살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라떼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떼는 요즘 사람들은 하면서 강요하고 질책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꼰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꼰대처럼 보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꼰대인지 아닌지.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꼰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고 질책하고 막 요구하시는, 그래서 아이고 하시는데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까? 너 그 어른 말 잘 들어야지. 어른 말 잘 들어야 자다가 떡이 생기는데 너 하나님 말 잘 들어야 떡이 생긴다. 너 그러면 망한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꼰대이십니까? 꼰대에 대한 정의가 또 이렇습니다. 꼰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밑에 사람을 이용할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꼰대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지금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야곱을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을 강요하고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꼰대가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너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주셔도 되는 그 복을 주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모르겠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잠을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와서 막 나를 흔들고 깨우고 막 때리면서 막 뭐라 합니다. 일어나라 그럽니다. 얼마나 잠이 달콤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동차를 열심히 신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로를 이탈했다는 음성이 들려오고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음성을 계속해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 갑자기 빨간불이 들어오고 흔들고 답답해질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렇게 살면 쫄딱 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가 왜 아이를 혼냅니까? 아이를 혼내고 괴롭히는 것이 즐거웠어요. 야, 신난다. 오늘 또 우리 아이가 안 일어나는구나. 깨워서 내가 괴롭혀야지. 아, 신난다. 저 표정 봐라. 너무너무 즐겁다. 그러려고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혀서 막 괴롭혀가지고 성도들이 막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 이야 좋네. 아 즐거워. 하나님이 그런 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돌이켜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내 힘이 아닌 무엇을 기대하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죠.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은요, 이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 힘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무엇을 포기하면 된다고요? 내 힘을 포기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랜 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을 참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오래 기도할까? 그런데 어느 날 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힘이 들었어요. 힘들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제 드디어 내 힘이 쫙 빠져버리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겠다 싶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힘이 내 속에 채워지고 그 어떤 힘이 나를 붙잡고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뭡니까? 은혜를 누린 자는 내 힘을 많은 자라고요? 포기하는 자인 것입니다. 얼마 전 화전리 이장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밭에 풀을 다 베어야 됩니다. 태우시든지 베어든지 다 해야 됩니다. 그 트랙터로 그래야 밭을 갈아줄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낫을 들고 그 밭에 우리 화전리에 있는 우리 교회 땅 밭에 풀을 다 베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오늘까지 아마 강단에 서서 설교하지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앉아서 설교를 하든지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인생은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고 배웠을지 모릅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도움을 받는 교회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저는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직 도움을 받아야 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 중에는 무슨 꾼도 있다고요? 예, 있다는 것이죠. 사기꾼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움을 받을 때도 잘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기꾼에게 도움을 받으면 다 틀리고 나서 그제서야 내가 누구에게 당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꼰대도 사기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 복은 너의 허리에서 나라하다가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의 진짜 복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아,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불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속이는 자의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 인생 네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네 마음대로 네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인생,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태권도 선수 생활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왼발 몸통 돌려차기 하나 딱 배우고 창원시장에 나가서 대회 나가서 1등을 했습니다. 아유, 잘했죠, 그죠? 아무도 안 놀라시네. 그리고 또 다른 시합을 나가서 성적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가 몸을 많이 다쳤습니다. 그 상태에서 회복하지 않고 또 다른 시합에 나갔다가 결국 난생 처음, 그때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KO패를 당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가장 지혜로운 게 뭔가? 그 몸 상태로 시합에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시합에 나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뒤에서 수건을 던지고 제가 수건을 던지든지 던지고 기껏 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KO 당할 때까지 버티고 견딥니다. 인생은 독고다이야. 인생은 홀로서기야 하면서 막 끝까지 버팁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뭐라 그럽니까? 야곱아, 너 야곱처럼 살지 마라. 오늘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암흑의 성도야, 암흑의 집사야, 문경구 목사야, 그렇게 살지 마라. 야곱처럼 살지 마라. 힘들면 수건 던져라. 버티고 버티지 마라.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저는 졌습니다. 저는 까불지 않겠습니다. 바로 수건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여러분 살아가다가 힘든 순간이 여러분이 다쳤을 때, 여러분이 몸이 좋지 못하다, 여러분 앞에 선 상대가 여러분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대상과 싸우지 마십시오. 바로 수건 딱 던져버리시고 바로 항복하시고 바로 이스라엘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델 말씀 공동체 교회를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베델은 하나님과 야곱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형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 것이죠. 내 힘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복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리고 15절 말씀 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이죠.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 때만 전통적인 설교를 합니다. 다른 때는 대부분 주로 성경 공부와 비슷합니다. 오전 예배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다른 날보다 이날만 저는 전통적인 설교를 합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만날 것입니까? 복의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만나게 됩니까? 내 힘이 아닌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은 이전에 내가 그렇게 버텼는데 얻어낸 것이 별로 없었는데 그냥 내가 져버렸는데 이게 뭐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쉬워? 이렇게 간단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주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6가지로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매주 토요일마다 준비된 그 미리 듣는 설교 영상을 꼭 들어주십시오. 3분 이내입니다. 제가 30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3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귀찮더라도 얼굴 보기 싫으면 이렇게 틀어놓고 딱 덮어놓으면 소리만 들립니다. 저도 한 번씩 제 얼굴 보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제 얼굴 보면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어쨌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매주일 저녁은 가능하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주일이니까 오늘 저녁은 우리 일찍 잠자리에 듭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일찍 잠자리에 드세요. 잠자리에 푹 드시고 그리고 오전 11시 예배에 여러분 올인하셔야 돼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 오후 1시에 주일학교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후 3시까지는 여러분 교회 떠나지 마세요. 교회 문 잠그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마세요. 웬만하면 여기 버티세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 주일 저녁에는 설교를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6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보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헌금을 할 때에 그 옛날에는 새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을 이렇게 물을 뿌려가지고 다리미로 다려서 토요일날 저녁에 옷을 준비해서 그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토요일 저녁부터 우리가 주일 저녁까지 또 그리고 주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말씀, 베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되게 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0년 한 주가 남았지요.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2020년에 경제가 좋아진다,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웬만큼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뭐가 달라진다고 달라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2020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이스라엘로 살아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예배 보내게 한번 축복해 줍시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실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버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이번에 시합에 나가서도 내가 저 선수를 이겨서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나가자마자 그 적시로 수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가버립니다. 나는 졌다. 나는 졌다. 나는 기권했다. 여러분 야곱으로 살 것인가 이스라엘로 살 것인가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행복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버티지 않겠습니다. 견디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뜻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예대에 있겠습니다. 말씀 위에 있겠습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합시다. 우리 2020년 새해를 바라보고 하나님 2020년에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버티지 않겠습니다. 제가 견디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 앞에서 여러 가지 질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으실 것을 믿습니다. 2020년의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버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즉시 기권하겠습니다. 그 즉시 내려놓겠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야곱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야곱이지만은 야곱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멈췄으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라. 왜냐고요? 나의 가고 서는 것은 나의 가고서 주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나아갈 수 있지만
주님 뜻이 아니면 뜻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 기권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항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힘들어도 우리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